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인간의 삶이 무익할 때가 있고 유익할 때가 있고 그러죠. 무익하다는 거는 이익이 없는 거고, 그죠? 유익은 이익이 있는 거를 유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라는 성경의 전도서라는 책을 보면 거기 이제 솔로몬이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익하다 그 얘기예요. 무익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든 일은 그것이 무슨 일확천금을 버는 일이고 뭐 엄청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무익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누렸고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도 부어주셨는데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해보고 일천번제도 드려보고 성전도 짓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도 지나고 나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구나. 예, 다 무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이나 군중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에요. 예, 참된 제자의 삶.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거기다 밑줄을 쳐놔야 돼요. 없을 수 없다. 이게 뭐냐? 누구나 악한 길에 빠질 수 있다. 누구나 실족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미련해서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너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실수하거나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살피면서 가는 삶이,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작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살펴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이 실족하면 신앙의 길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그 길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 맷돌 아세요? 뭔지? 연자 맷돌? 이스라엘의 맷돌.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거잖아. 이런 거. 한 요만한 이런 거 이렇게 돌리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성지순례 그 맷돌은요, 그 포도를 으깨는 맷돌이에요.
맷돌이 집채만 해요. 맷돌이 집채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걸고 바닷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못 나와요. 그런 것처럼 살 가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 중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뭐 몸이 연약하거나 하여튼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닷속에 던지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잘 보살펴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자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거기다 밑줄 쳐야겠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가끔 어떤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에이 다 똑같아. 다 마찬가지 하면서 막 자기 기분에 자기 생각에 그냥 막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은요. 시험 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생리를 잘 알고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잘 깨닫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거나 이렇게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하고 갈 수 있거든요. 원래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마음에 연약한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막 그냥 밀어붙이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뒷부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자, 이 말은 여러분 무조건 눈 감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권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권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면 그럼 용서해 주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할렐루야. 네. 죄가 죄라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죄인데도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고. 그게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잘 안 되는 게 중에 뭐냐면 다 쉬쉬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하지 마. 계속 그러면 안 되는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죄가 드러났으면 그거는 죄니까 죄라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골마 터져요. 나중에 터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심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조심하면서 나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깨달음이 오고 서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손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을 주셨으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게 잘 걷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덮어준다고 그러니까 덮어준다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4절 갑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7번 정도 질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면.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용서하고자 해야 할 사람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혹시 실수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그러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치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12 제자들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뭐였냐면 믿음을 양으로 생각해서 더 싸고 더 싸고 더 싸면 엄청난 믿음의 양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그렇게 양이 아니라 질적인 건데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믿음을 양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믿음. 겨자씨는요 볼펜으로 한번 이렇게 툭 찍으면 나올 만한 그 사이즈거든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라면 뽕나무를 야 너 뽕나무 야 너 뿌리채 뽑혀가지고 저 바다로 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루어질 정도로 그런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막 쌓고 커져가지고는 능력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믿음과 세상 능력 중에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 적용합니까? 아니면 내 열심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 여러분, 이제 종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잖아요. 종은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해라 하면 하는 게 종이잖아요. 자,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너 종아, 너 일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여기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해주는 주인이 누가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같이 먹어라라고 하지 않아도 섭섭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종이니까. 또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종은 주인이 먹고 난 후에 주인이 먹으려고 해야 먹는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요 주인이 다 먹고 남은 거를 먹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임금 수라상을 이렇게 임금이 받잖아요. 그 임금이 받으면 임금이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올라오는 그 음식을 다 못 먹잖아요. 임금은 이렇게 먹고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으면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이 그 남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가짜 임금이 이렇게 진짜랑 가짜가 이렇게 얼굴이 똑같이 생겨가지고는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진짜 임금은 이제 세상이 좀 돌아다니고 가짜 임금이 와가지고 임금이 수라상을 받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맨날 배고프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임금이 수라상이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야 웬 떡이냐 그러고 그냥 다 먹은 거예요 그 수라상을.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그 수라상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궁녀들이 전부 다 임금이 다 먹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임금이 언제 다 먹나. 근데 사실은 뭐냐면 임금이 얼마나 남겨주나. 임금이 많이 좀 남겨줘야 되는데 이걸 남겨줘야 되고 우리가 조금 먹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그냥 가짜 임금이 그냥 그걸 다 갖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그 수라상 궁녀들이 배에서 막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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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나중에 임금이 이 수라상을 다 먹는 게 아니라 남겨서 그 만든 그 종들에게 주는 거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종은 주인의 상에서 남는 걸 먹는 거지 종이 주인한테 가서 아유 우리 같이 겸상하자 그러면서 아이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잘 순종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종은 그냥 종이 해야 될 일을 한 거니까 주인이 야, 너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주인의 말씀을 받는 일 외에는 세상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보상이 없다. 그러나 주인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고 생색내기 바쁘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런 종이 참된 종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이거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아이 주인님 내가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생색내는 그 종은 잘못된 종이고 주인이 날 부르지도 않아도 겸상을 하지 않아도 칭찬을 하지 않아도 종은 그냥 조용히 주인이 하신 말씀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미련해서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거 담임 목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 의미 없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뽐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죠? 왼손이 하는 일도 오른손이 모를까? 이거 여기 있는데 몰라? 다 알지? 다 알지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다 알아요. 주인은 다 알아요. 이렇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봉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이 10절이에요. 저 이 10절 고백이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요. 나중에 제가 이제 70이 넘으면 은퇴할 거 아니에요.
은퇴할 때 저 이 말씀 전하고 싶어요. 이 말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길이고 또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신 것을 믿고 생색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